오늘 여러분과 함께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별을 해야 될 이유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구분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 사람은 이제 새로운 것을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기를 원했고, 겉사람은 과거에 있는 이제 그 죄의 모습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속사람과 겉사람이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겉사람처럼 살았다가 속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겉사람 모습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가 속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갈등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겉사람은 욕심과 정욕적인 시기와 질투의 삶이었다면 속사람은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바울처럼 갈등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결국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속사람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경우들을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종종 체험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빌 박사가 아리엘 두란트 박사와 함께 공조하면서 연구한 결과 지난 3421년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는 기간은 불과 286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세기만 놓고 보면 전쟁과 혁명으로 죽어간 인구가 약 9억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여러 핵 보유 국가들에게 약 3만 7천여 개의 핵탄두가 있고, 만약 핵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과 러시아가 가진 핵탄두만으로도 지구를 41번이나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이 일어날까요?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일 대학의 도널드 케이컨 교수는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전쟁을 하는 주요 요인을 3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경쟁자에 대한 두려움. 자기 나라보다 상대방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또한 경제적인 이익 추구, 그리고 3번째는 명예 추구 때문에 전쟁은 계속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간단히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겉사람인 정욕, 이 정욕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며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또한 그 욕심이 탐욕을 일으키면서 결과적으로 싸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했는데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겉사람이 뭐 한다 그랬어요? 낡아지나. 개역 한글에서는 부패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육체, 이 겉사람은 갈수록 결국은 늙어져 가는, 우리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만들지 아니하셨는데 왜 육체가 늙어갈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겉사람은 낡아지는, 부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매를 따먹되 동산의 중앙에 있는 것은 따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한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하와에게 유혹을 했고 유혹을 받은 하와는 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게 됐을 때 어떻게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 말 뜻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뱀은 그 틈을 노려서 하와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뱀의 유혹에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 따먹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생의 사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저들이 죄를 범함으로 이제 영이 죽게 되었고 육신의 사람만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육에 속한 자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이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속사람이 죽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킨 후 오히려 죄지은 사람이 장수를 하면 그것은 오히려 더 해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오래 산다. 그것은 아마 선인들이 두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생명나무를 먹어서 장수하는 오래 사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지 아니했더라 하는 말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어요? 불순종.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보다 더 큰 죄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불신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뭐함이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죄가 뭐예요? 살인죄, 거짓말, 도둑질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놨어요. 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준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왜 늙어야만 되었을까?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생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했더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육에 속한 자요, 또한 영적으로 사대 교회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처럼, 저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영원히 죽은 자처럼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겉사람은 낡아졌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후패했다라는 말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패했다라는 말입니다. 겉사람은 늙기 때문에 세포들이 파괴가 되어서 부패했다. 이것을 우리는 후패한다, 낡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AI로 돌린 인간의 노화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저에게 동영상을 보내주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어떻게 늙어 가시는지 우리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나이가 나오죠? 12살, 14살, 17살, 20살, 꽃다운 나이죠?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 80살, 90살, 100살. 못 보겠죠? 100살은. 차마. 그런데 다행히 요새 화장품이 좋아서 이보단 조금 덜 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이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막을 길이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겉사람은 뭐 한다고요? 후패해간다, 부패해간다 라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늙음에 관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은 40살에도 늙을 수 있고 80살에도 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이에도 만일 당신이 늙었다고 생각하거나 배울 것을 모두 배웠다고 여길 때 당신은 정말 늙은 것입니다. 나는 너무 늙어서 그것을 못해? 라고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내일을 약속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청년의 활동에 아무 흥미를 못 가질 때,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자기가 말하고 싶을 때, 달콤한 옛날들이 회고될 때 당신은 정말 늙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음만큼은 늙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나이가 늙어서도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은 젊은 사람이요. 나이가 젊은데도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두 번째 아담과 하와는 이 겉사람이 낡아지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죄를 지은 후 그 그릇에 자기 그 겉사람의 그릇에 마귀의 종이 이제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마귀가 그 죄의 사람과 함께함을 통해서 결국은 마귀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말. 마귀의 우두머리는 누군지 아시죠? 천사장 누구예요? 루시퍼입니다. 하나님처럼 데려다가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가 마귀, 또한 사탄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고 사람들 마음에 함께함으로 죽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배해놨어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배해놨어요? 마귀와 그 사자,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거든요. 그런데 마귀와 사자가 우리 안에 거주하면서 우리를 종으로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교만한 마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대신 지옥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놀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니. 아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죽음의 그 세력,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놀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한 것 아시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장막 벗은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지배하에 사는 사람은 겉사람처럼 모든 면에 악한 꾀를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악한 꾀라는 것은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 산다라는 말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 때문에 먹었던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욕심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화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는 어떤 죄를 범했을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 과거에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유혹과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의 유혹이 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물질과 쾌락과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물로 심판을 받았던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인본주의로 쾌락주의로 살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불에 타버린 거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 문명은 첨단 기술이 발달하여 정보화 시대, 유전자 생산 시대, 국제화 시대, AI 인공지능 시대에 살면서 윤리적으로 가치관이 붕괴되고 도덕적인 삶이 타락하여 정신적으로는 공황장애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세와 문명의 폐해를 시쳐낸 대홍수 이후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지만 인간 내부의 악으로 인해 결국 유토피아는 실현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가지고
집을 짓고 성을 세워서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 스스로 악 때문에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가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는 말입니다. 겉사람의 삶은 아무리 뛰어난 문명 안에서 살지라도 타락과 부패가 속에서 솟아오르기 때문에 다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 이어령 교수님은 문학 전집을 통해서 대한민국에게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애썼던 사람 아닙니까? 젊은이들에게 우리도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다고 희망과 꿈을 주었던 이어령 교수님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인간으로서는 유토피아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기 삶의 구세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그 속사람은 날로 뭐 한다고요?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속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박사인 니고데모,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이든 니고데모가 부활은 믿는데 내가 어떻게 부활해 천국 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정답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결국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3장 2절에 말씀했어요. 이런 표적과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람 아니고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나처럼 늙은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다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또 한번 강조해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 니고데모가 성경은 많이 알았지만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쉬운 비유로 말씀했는데 그게 어떤 비유냐면은 광야에서 이제 장대에 매달은 노뱀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불뱀을 통해서 물게 했거든요. 모두 다 지금 다 독에 의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음성을 듣고 장대에 구리뱀을 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뱀을 발로 짓밟은 모습을 보여주는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든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외치는 거예요. 이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구리뱀을 쳐다본 자는 살 것이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뭐한 자는? 쳐다보는 자는. 복음은 간단해요.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 거고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는 거고 바라보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광야의 그 구리뱀을 말씀하면서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으리라? 그를 뭐하는 자마다,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있던 마귀가 달아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서 그 흘리신 보혈,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시민권을 갖게 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을 갖게 되는 속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두 번째 속 사람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겉사람은 자기가 주가 돼요. 근데 속사람은 누가 주가 돼요? 성령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뜻, 자기 의지로 결정해요. 근데 속사람은 성령님이 인도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덕이 되고 유익한 건가? 이거를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썩어져 가는 거예요. 정욕과 욕심은 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겸손과 온유는 영원한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요. 누구의 인도함? 하나님의 인도함. 영으로 인도함.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돼요. 종합교회 와서 다른 건 다 잊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믿음의 생활하면서 날마다 새롭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여기까지 와서 나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가? 그거는 한번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속사람이라면 나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감정과 내 육신의 이기와 내 생각으로 인해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다는 말은 회복하다, 새 것으로 바꾸다, 기운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 4장에 있는 말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4장 안에 그 4장 10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 몸에 짊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나를 쳐서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겉사람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절대 나타나지 않는데 속사람이 되면은 이상하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는 거예요. 역사해 주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성령님의 인도가 끊임없이 나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속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겉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인도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아스팔트에서도요, 생명은 자라요. 아스팔트에서도요, 무성하게 성장해요. 생명은요, 악한 곳에도 성장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자란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거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이 사람을 속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구나. 속사람의 특징은 땅의 것이 아니에요. 겉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의 특징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속사람은 고린도 교회가 이미 문제야 교회라는 거 아시겠죠? 그런 문제야 교회 고린도후서 4장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야 교회를 통해서 혹시 마음 상한 분 있습니까? 힘들한 분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왜 힘들지 않겠어요? 예,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핏값으로 세우신 몸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혹시 우리 속사람이 낙심했다면 그 낙심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나이 한 살 더 먹으니 주름살 하나 더 지고 허리도 조금 더 구부러지고 말도 좀 더 천천히 할지 몰라도 그것 걱정할 것 없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뭐하기 때문에 새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사람은 육체적인 존재를 뜻하며 속사람은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생명이 있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진다는 의미로서 어떠한 낙심으로부터도 여러분과 저는 이겨나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겨야만 됩니다. 그 말씀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롤로 메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건강한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란 수용성이 큰 사람, 즉 마음이 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라 이렇게 심리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정신분석학자인 에리 프롬, 상담학을 공부한다면 이 사람을 모르고는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프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말할 때 죽겠다, 망했다,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항시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프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 남을 독려하고 격려할 줄 알고 그리고 함께 뭔가 변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누구의 형상을 담기 원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 교회에 혹시 상처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혹시 직분을 가진 분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하지 말자고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과 저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것을 믿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고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긍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8절에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답답한 일. 우리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실망과 낙심과 복잡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 야,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느냐? 그것은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심히 큰 능력이 있는데 그 보배를 여러분 질그릇 안에 가졌다는 거예요. 이 보배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보배신 하나님의 능력이 다이나마이트보다 강한 그 능력, 큰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히 큰 능력, 세번역에서는 엄청난 능력으로 번역했고 쉬운 성경에서는 풍성한 능력으로 번역했고 킴 제임스 흠정역에서는 뛰어난 권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속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보배를 우리 안에 질그릇으로 가졌으니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모아도다 새로워지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날마다 뭐 한다 그랬어요? 새로워지도다 하면서 우리 본문, 미디어 팀에서 본문 아까 읽었던 거, 처음에 본문 읽었던 거 좀 보여주세요. 그 17절을 제가 읽겠어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직분 가진 성도들에게 이루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에 가벼운 것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살면서 이런 환난, 어려움들이, 핍박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볍게 봤어요. 환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큰 것을, 크다 큰 것을,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혹시 어떤 환난, 이런 또 어떤 시련,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그 작은 것이 하나님께는 여러분에게 뭐가 되냐면 큰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입을 뒤집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영원한, 그것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주신 거예요. 18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목하는 건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겉사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있음을 아니까, 내 삶에 변화가 있음을 아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현세보다는 내세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더라. 이게 놀랍고 신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니겠느냐 이게. 그래서 다윗도 시편 42편 5절의 내용으나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52세의 나이로 실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력을 잃게 되자 엎침대 덧친 격으로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구나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를 고소하여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그의 시리에 빠져 탄식하다가 금방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절망을 이기고 15년 후인 1665년 불의의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신라곤이라는 책을 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밀턴이라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비참한 것은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니다. 그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분의 교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비참한 것은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니다. 그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고 버리고 마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속사람은 더욱 새로지는 동영상을 봤듯이 아까 늙음에서 오히려 젊은이로 바뀌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